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3장 세겜에 안주하는 야곱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가끔 믿음 생활하다 보면 지치고 힘이 빠질 때가 있죠. 직장에도 보면 감사 시즌이 되면 업무량이 얼마나 많은지 일이 많아서 바빠지고 힘들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행사와 스케줄이 있을 때도 참 힘들지 않습니까? 이럴 때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쉬고 싶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거기에다가 어떨 때 사람과의 관계에서 감정적으로 번아웃이 될 때, 그럴 때도 쉼을 갖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심적으로 다운될 때 예배든 목장이든 섬김이든 봉사든 교제든 그냥 뭐든지 잠시 동안 나만 좀 생각하고 싶다, 이럴 때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야곱이 상당히 지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지금까지 열심히 훈련받고 달려온 야곱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 야곱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야곱을 다시 어떻게 깨닫고 인도하시는지 함께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랜 훈련과 큰 일을 치르고 나니 세겜의 매너리즘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18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야곱은 20년 훈련의 결과로 어제 에서를 따라 세일에 가지 않는 대단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나안 땅에 있는 숫곳이라는 곳에 먼저 머물렀죠. 숫곳에 이르렀는데 야곱은 지금까지 해왔던 긴장이 한순간에 풀어지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라반 밑에서 20년의 훈련, 그리고 나올 때도 도망치듯이 쫓겨나왔고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며 한도뼈가 어긋남으로 쩔뚝거리게 되었죠. 그래도 은혜로 원수와 같은 에서와의 만남도 극적인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생에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겪고 나니 한 번에 퍼져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차가 퍼지듯이 숫곳에 꽤 오랜 시간 눌러앉게 되었죠. 학자들은 야곱이 10년 동안 숫곳에 자기만을 위해서 머무르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 시간들이 길어지게 되었다. 야곱에게 숫곳의 시간은 안식년과도 같았고 그냥 아무 생각하지 않고 철저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람 고난으로, 환경 고난으로, 건강 고난으로 몸과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러니 이런 시간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숫곳에서의 시간을 좋게 말하면 휴식을 취했다라고도 할 수 있고, 나쁘게 말한다면 신앙이 희석되기 시작했다. 그렇게 믿음을 훈련을 받았는데 이제 쉬다 보니 쉬는 것도 꽤 괜찮다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육신의 평안에 만족을 하며 살게 되었다. 이렇게 오랜 동안 휴식 시간을 취한 야곱이 발걸음을 오랜만에 떼기 시작하는데 그 길을 온전하게 걸을 수 있겠습니까? 그 걸음이 어디로 가는가? 오늘 세겜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도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한 일이죠. 번아웃은 되었는데 말씀과 공동체를 떠나지 않는다. 그것도 감사한 일 아닙니까?
야곱은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이고 이제 이스라엘 지파를 일으키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낳을 사명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남긴 남는데 뭔가 부족해도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부족한가? 하나님은 야곱에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데 야곱은 약속이고 뭐고 다 잊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약속대로 밧단 아람인 하란에서 평안히 돌아오게 해주셨는데 목숨도 살려주시고 입을 것 먹을 것 다 책임져 주셨는데 정작 야곱은 하나님과 서원했던 약속은 잃어버리고 있더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면 야곱이 세 가지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베델에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세 번째 11조를 잘 드리겠다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신앙이 희석되다 보니 처음 약속은 잃어버리고 베델은 생각도 안 하고 세겜 땅에 머무르는 야곱의 모습이더라. 불과 세겜과 베델은 3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 말이죠. 번지수를 잘못 짚고 있더라.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야곱의 믿음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긴 하니까 세겜에 있으면 괜찮지 않겠어라고 하는 명분이 야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더라라는 사실이죠. 그래도 나는 주일 성수하고 11조 하는데 남들은 그것도 못한다는데 이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하냐. 가나안 땅에 나는 있다. 그래도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듣고 가고 있으니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공동체 안에서도 봉사하고 헌신하고 할 만큼 하고 훈련받았다. 안 한 게 아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세겜의 명분이더라.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베델까지는 못 간다. 베델까지 가지 못할 이유와 핑계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보니 축복도 주셨지만 이젠 너무 힘듭니다. 이젠 좀 나를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하는가? 19절에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다에 샀으며 야곱이 세겜의 장막에 쳐보니 이곳이 숲곳보다도 더 좋은 곳입니다. 아주 핫플레이스인데다가 살기가 좋은 도시더라. 야곱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것을 알 수 있는 힌트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데 야곱이 생각하기를 믿음을 떠나지는 않되 이왕 있을 거 땅을 사서 여기서 기업을 얻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또한 야곱에게 한 말이 있는데 내일 본문 10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여기에 머물며 함께 매매하고 기업을 얻으라. 세겜은 굉장한 상권이 이루어지고 매매가 활발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환대하고 이곳에 자리 잡고 함께 살기를 권하는 개방적인 민족이었죠. 야곱이 보기에 좋으니 베크시다라는 돈을 내고 하몰의 아들들에게 밭을 사고 있습니다. 야곱이 목적을 잃어버린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점은 믿음도 버릴 수가 없고 세겜도 떠나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땅을 사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20절에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보니까요. 그래도 하나님의 믿음의 훈련을 받고 약속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입니까? 여기서 제단은 제단대로 쌓더라는 것이죠. 제단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말합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까지도 뭐라고 하는가? 엘렐로의 이스라엘. 이것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이 쇠퇴하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이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아예 안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신앙을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모양은 그대로 갖고 있는데 자기의 방식, 방법대로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세일까지는 떠내려가지 않는데 세겜의 유혹은 넘어가기가 힘든 모습이 오늘
야곱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하는데 내 방식으로 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 방식을 넘어서려고 하면 핑계가 많아지고 믿음 생활을 하긴 하는데 여전히 내 욕심, 내 기복에 잘 속아 넘어가더라는 것이죠.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키우기를 원하는데 자녀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불신 결혼한다고 하면 신앙은 잠시 두고 눈을 딱 감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세겜입니다. 기대와 욕심을 내려놓을 수가 없더라. 그런데 신앙은요, 내 방식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방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베델로 돌아가지 않으면 계속해서 사건이 오고 번아웃이 오고 이런 환경의 수고가 따라오게 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겜이 아닌 베델로 가는 적용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야곱의 신앙의 안주함을 깨뜨리기 위해서 자녀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이죠. 1, 2절에 보니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냥 두면 깨닫지 못하니까 사건을 주십니다. 이 욕심이 들어가면 말씀이 안 들리지 않습니까? 말씀을 안 듣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실질적인 고난으로 다가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야곱에게 그래서 주신 것이 바로 자식 고난입니다. 레아가 낳은 자녀 중에 딸이 한 명이 있었죠. 디나라는 딸. 이 딸이 세겜 사람들이 어떤지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구경을 하러 나갔죠. 그런데 이 세겜 족속 중에서도 히위 족속의 추장이었던 세겜이라는 사람이 디나를 보더니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죠. 처음 보는 목장에 신비로운 여자가 돌아다니니 거기다가 얼굴까지 예쁘니 세겜이 강간하여 욕되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참 듣기만 해도 마음이 어렵지 않습니까? 입에 담기도 힘든 이런 사건을 하나님께서 왜 일어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겜 땅이 얼마나 위험한 땅인지를 알려주고 싶은데 야곱은 완전히 매너리즘에 잠겨버려 있죠. 그냥 가벼운 사건을 주면 우연이겠거니 하고 생각할 테니 좀 강한 방법으로 충격요법을 주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지만 가나안 족속과 어울리기 시작하는 순간 가나안 땅의 문화들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죽음이 되기 때문이죠. 야곱아, 네가 세겜의 땅에 머무르면 영적으로 강간을 당하듯이 우상 숭배가 비집고 들어올 것이다. 너는 네 믿음을 지킨다고 제단을 쌓지만 네가 막아낼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너를 붙들 것이다. 영적 간음을 피할 수 없는 곳임을 깨닫도록 이 딸 디나가 수고하게 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사건만이 아니라 물밀듯이 몰아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3, 4절에 보니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의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사건이 일어난 것도 기가 막힌데 점입가경이죠. 세겜의 유혹이 물밀듯이 점차 깊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세겜의 장막만 치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러자 세겜의 유익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밭을 샀을 뿐입니다. 밭을 사고 정착하자 이곳에 기업을 얻으라고 손을 내밀기에 그냥 구경을 할 뿐입니다. 급기야 이제는 불신 결혼을 해야 되는 사건과 환경들이 터져서 물밀듯이 야곱 눈앞에 들이닥치고 있는 것이죠. 세겜의 밭을 사고 그래도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야지 하는데 그게 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것이죠. 환경에 장사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히위 족속의 추장 세겜이 너무 디나를 사랑한다고 그 사랑을 버리지 못하겠다고 불신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세겜 생활의 시작과 동시에 이러한 사건들이 터지고 있더라. 이러한 일들이 우연이겠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이렇다는 것이죠. 세겜은 세일보다도 더 치명적인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값을 치르지 않으면 야곱 스스로 끊어낼 수조차 없기 때문에 이 세겜의 돈과 우상과 음란이 판을 치고 믿음으로 살 수 없는 땅임을 하나님은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더라. 우리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때문에 세겜에 잠시 머무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불신결혼이라도 한번 해보면 장막이라도 치면 좀 괜찮지 않을까 하면서 아예 눌러 앉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 내가 합리화하는 세겜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내 주변의 환경들과 자녀들이 수고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합리화하고 있는 세겜이 있다면 사건과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사건이 와도 욕심이 있으니 야곱이 잠잠히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5절에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이런 자녀 고난의 사건이 왔는데도 야곱의 태도가 좀 이상합니다. 오랜 고난과 훈련으로 번아웃이 된 것일까요? 아끼는 딸이 그런 고난을 당했다면 보통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기 어려운 일 아닙니까? 당장 가서 어떤 놈인지 잡아와서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꿀먹은 버거리 마냥 아들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고만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야곱이 라반과 에서를 겪으면서 사람에게 지친 것일까? 그런 것이 아니죠. 자신을 부유하게 해줄 것 같고 큰 기업을 얻게 할 것 같은 세겜성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분통을 터뜨리고 난리를 친다면 세겜성에서 더 살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막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이제 막 이사 오고 이제 막 전학을 왔는데 사건과 문제를 크게 만들면 또 떠나야 되는 일 아닙니까? 여기 있을 수가 없으니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딸을 걱정하는 것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안위였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해칠 수가 없으니 감정적으로 대응할 문제가 아니라고 잠잠히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소년을 맡을 때 아이들 중에서 부모에게 이런 불만을 가져서 신방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한 친구가 피해를 당해서 학폭위가 열렸는데 엄마가 가해자들의 눈치만 보더라는 것이죠. 학교에서 문제가 커질까봐, 혹시나 또 이 친구들에게 또 해코지를 당할까봐 한마디도 못하고 조용히 넘어가자고, 다음부터 안 그러면 안 그러면 되는 것 아니냐고 침묵을 하며 넘어가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더 심하면 피해를 당한 아이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 쪽의 편을 들면서 그 가해자 아이들이 힘들었겠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는 성품이 좀 말을 잘 못하고 늘 참아오는 인생을 살아왔던 분입니다. 그 부모에 대한 처방이 이것이었습니다. 가해자들과 학부모에게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아이들 교육을 제대로 안 시키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 한마디를 하는 것이 적용이었다는 것이죠. 그게 성품으로 잘 안 되기 때문에 성품을 넘어서서 자식을 위해서라도 그 한마디를 꼭 하라는 처방을 한 것이 아닙니까? 오늘 야곱이 이런 모습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욕심이 있어서 잠잠하고 있으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에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야곱이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지만 욕심 때문에 야곱이 해야 할 적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들들이 난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딸의 수고로도 안 되니 아들들 11명의 수고가 시작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루벤부터 요셉에 이르기까지 다 디나를 걱정하기도 하고 분통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속상함을 넘어서 눈이 뒤집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야곱을 바라보는 심정이 이 자식들을 통해서 지금 나타난다는 것 아닙니까? 왜 이 자식들을 이런 반응으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까? 야곱이 세겜을 벗으로 삼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세겜과 동행하고 싶어 하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적이 되어야 되고 멀리 해야 될 것을 가까이 하니 세겜 땅을 떠나게 하려고 아들들을 분노케 하시고 칼을 들게 만드시며 세겜 자식들을 다 죽이는 일로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야곱은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람과 환경을 볼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 사람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녀들이 수고할 때에 이 자녀들을 수고케 한 뜻이 나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해석해 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세겜 땅을 떠나지 않으면 자식들이 수고하고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하고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근심하여 한숨 쉬기 시작합니다. 내가 멀리 해야 될 것을 가까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의 세겜을 깨닫게 된다면 내가 이제라도 세겜을 떠나야 되겠구나. 내가 이제라도 말씀의 베델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일은 넘어가도 못 넘어서는 세겜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사건이 왔어도 욕심 때문에 잠잠히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사건이 와도 적용을 못하니 내 옆에 대신 근심하고 분노함으로 수고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랜 훈련을 거치고 한 가지 힘의 근원을 빼셔도 안목의 정욕, 육신의 편안함에 빠지는 야곱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고 야곱의 욕심이 저의 욕심임을 고백합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에 눈이 가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발걸음이 가며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렇게 신앙의 매너리즘, 믿음의 안주를 자처하고 있기에 오늘 자녀가 수고하고 있고 환경이 수고하며 주변 사람들이 탄식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건이 계속해서 풀어지지 않고 찾아오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의 세겜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욕심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베델로 돌아가 제단을 쌓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나의 방식으로는 신앙생활을 해도 지칠 수밖에 없고 번아웃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장하는 것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베델의 신앙을 회복하여서 지치지 않는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는 내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방황하고 수고하고 있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 그들이 수고하는 뜻을 해석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발걸음을 떼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세계비전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